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선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오늘 아침에 다윗이 마지막 생명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쏟았던 일을 살피면서 해 아래서 신자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역대기 선자는 이 다윗의 생애를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일로부터 해서 다윗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1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사무엘기에 나오는 하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어지다가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명하는 일만 아니라 그가 왕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로부터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일까지도 실은 이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역대기 선지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이는 역대기 선지자가 말씀 전하던 시대와 붙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언약 백성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예언대로 언약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인간 황제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일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야 하겠는데, 그러나 언약 백성이 처했던 현실은 그러기에는 너무 어두웠고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일을 했지만은 그저 그 준비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성전 건축이 이미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며 거기 백성들이 살면서 제비 뽑아서 사는데 만왕의 왕을 마치 레위인처럼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인간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였고 이 식민지 백성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역의 종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죄의 현실이 이 언약의 나라에 늘 끊이지 않고 가득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이 한 아기로 오셔서 다윗 위에 앉아 영원한 제국을 세울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령 예언하셨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에서 행하신 일들을 되짚으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시대에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을 장차 보내실 거고 보내실 날이 더욱 가까운 것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대로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강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없이 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이 시대는 너무도 심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만이 이 현실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보는 교회와 신자는 역대기 선지자와 그의 말씀을 신실히 받던 이들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원단이 새로운 수가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였습니다. 원단에 이어지는 그 날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우리 가운데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참으로 새로운 것이 이 해 아래에서 세상 한복판에 그 어둠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다윗이 권한대로 온 회중이 즐거이 헌상하고서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여호와께 송축하는 그런 기도가 10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이 온 회중이 송축하라 권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9절까지를 주로 살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 송축하는 기도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송축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서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8, 19절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온 회중을 대표하는 중보 직분자로서 송축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윗과 함께 헌상한 까닭에 다윗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비슷하게 18절에도 보면은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 넣어서 열조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또 15절에도 우리 열조가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의 앞에서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사실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약속이 성전 건축과 딱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 여호와를 거기서 예배하는 일이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는 길에 징검다리 큰 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단연 성전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뵙는 그 순간이 이미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의 영광을 이어 노래합니다.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합니다. 5 속성이 나오는데 가운데 나오는 영광을 중심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광대하심과 마지막에 위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권능과 이김 서로 비슷하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언약궤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시편 78편 61절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실로 장막이 무너질 때 언약궤 뺏긴 이를 영광이라 표현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는 여호와께서 권능과 이김으로 원수들을 물려쳐 주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광대하심과 위엄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광대하심이라는 것이 다윗과 언약 맺으신 거기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광대하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과 붙어 있는데 그 일은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제국 세우는 그 일입니다. 요컨대 다윗이 세상을 곧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니 주권,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주권도 주께 속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둔 곳이고 땅은 그 발등상 두신 곳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그 통치를 땅에 베푸십니다. 이 찬송을 전하는 역대기 선자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처럼 세속도시로 변한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죄의 문제로 교회가 약화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신자는 역대기 선지자와 같은 심정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 위에 머리이시다 하였습니다. 과연 이 찬송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어린 양에게 천군 천사들이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을
지혜와 영광과 찬송과 더불어 돌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대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좌정하셔서 만유의 주제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역대기 선자는 여호와께서 재건된 성전에서 인간 제국을 그의 눈앞에 굳게 서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함께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은 배도의 시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교회의 머리이심을 봅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신비함이 우리에게서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방식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뵐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다윗이 13절에 이제 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14절부터 16절에 이어집니다. 주의 손에서 받아서 이스라엘이 헌상한 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고서 감사를 드린 다윗이 나의 하나님 하고서 다시금 자기의 즐거움을 기쁜 심정을 아뢰입니다. 13절이 머릿말이 되겠는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3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래서 이제 하고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중보 직분자의 심정입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도 그러한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데 그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이라 합니다. 이 영화로운이라는 말이 바로 앞선 부분에 나온 5 속성 중에 한가운데 나온 영광이라 번역된 바로 그 말입니다. 티프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의 영광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지요. 카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 대신 이 티프아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의정은 분명합니다. 성전 건축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4절 16절이 비슷하지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고백하고 중간에 주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 왔다 고백합니다. 기쁘게 헌상하게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라고 하는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14절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동회의 때 살핀 내용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고서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이 헌상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드릴 자격만 없는 게 아니라 드릴 것도 없고 드릴 힘도 그럴 마음도 실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실은 헌상하게 하신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 지난번에 사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놓는 그러니까 아주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헌상할 때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옳습니다. 내가 뭔가 대체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가?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만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 쉬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 다른 사람 특별히 죄인이나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남과 다름을 자랑하는 말, 또 금식과 11조를 내세우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한 마태 사도나 삭개오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답게 귀히 써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는 데서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주의 앞에 먼지 하나에도 치지 못하며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도 이런 나 없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사실 앞에 교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은 어스님 말대로 죄와 악불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들 중에 선한 은혜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전부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상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만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주신 모든 선한 것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지금 여기서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기 다 놔두고 우리가 얼마간 살다가는 주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 보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전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그리스도를 전부 삼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어 주시면은 그 순간은 이미 영원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상이라도 기꺼이 해로 여기는 그는 전부를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 사실을 들어서 자기와 백성이 즐거운 헌상 드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열국 중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작은 땅덩이 하나 없이 양을 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열국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 때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가나안만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도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가 성전을 위해서 헌상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얻은 재물이 많이는 열국과 싸워 이긴 데서 전리품과 종으로
받은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열조와 같이 나그네로 자처합니다. 더욱이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바라는 그 점에 비추어도 이 고백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바랐던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광야 시절과 다름없는 불행한 과거 역사, 자기 유대 땅에 방어할 때까지 가나안 들어와서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 때까지 광야 시절과 다름없는 불행한 역사였던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끝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도 다윗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고백 없나이다 합니다. 그가 바란 성전이 지상 성전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을 떠날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하늘 번영을 바라며 성전 건축 준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영원한 제국이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이 마침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다윗이 바라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영원한 제국,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까지 지금 여기서 신약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첫째 서신에서 힘써서 전한 바로 그 교훈입니다. 지금 여기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또 장차 부활에 이르겠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고난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과 너무도 다른 오목한 현실이죠. 우리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갈등 싫습니다. 남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괴롭습니다. 슬픔을 겪기가 싫습니다. 오해받기, 미움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이 새해에 주신 날들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도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할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하고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어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미움을 기꺼이 받아야 사랑과 신뢰가 새순처럼 생깁니다. 죽음 같은 고난이니 더욱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받는 것이니 탄식이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탄식하며 바라던 그것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주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도 틀림없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주님은 홀로 내가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 희망은 가짜입니다. 다윗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헌상한 것을 끝에 밝히면서
헌상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 드린 것이니 주의 것입니다만 주께 받은 것이니 이미 주의 것입니다. 받아서 내 손에 있으니 내 것 아닙니다. 받은 것은 맡기신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각이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맺은 말로 갑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자기가 기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실 때,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나라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정직입니다. 공평이라고 시편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직한 마음을 품고 헌상한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처럼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일도 주께서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참된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열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점에 붙여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두어 생각하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살필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영원히 마음에 두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앞서 살핀 내용일 겁니다. 아랫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열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헌상하게 하셔서 친히 헌상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심중 생각이라는 표현이 역대상 28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타락하였다, 악하였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의 계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는데 좀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순하게 번역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고정되게 하소서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들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한 해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사귐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교회 사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데 그 길이 순전한 믿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 맡은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성된 마음을 그에게 주시기라 구합니다. 이 정성된 마음이 샬렘, 솔로몬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가 낳았을 때 선제를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불러주셨는데, 솔로몬이 이런 사랑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윗이 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5장에서 전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사랑의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룰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그가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의 재판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두 여인에 관한 재판 말이죠. 그런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원단을 맡게 하신 뜻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처럼 그 길에 장이 되는 것 주님이 친히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하신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삼으셔야 합니다. 달리는 이 길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눈앞에 그 길이 펼쳐져도 어딘지를 모를 겁니다. 안들 걷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온 세상이라도 해로 여기는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새해에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선하심이 있어 이 원단을 그야말로 새해로, 원단의 날을 새해 날로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에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주신 소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일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이 심정과 태도가 이 한 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저희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상의 남은 날들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역사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 한 해에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해 그 현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깨달아 나가게 하셔서 향방 없이 살지 않고 두려워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다만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은 이마다 이미 모든 것을 얻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기꺼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날들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꼭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맡은 소임을 다 이루었던 사도를 이 한 해에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